것이 농구나 하는 주제를 잡아야 돼요. 이 주제 잡는 게 설교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주제가 빗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포인트를 딱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하면 안 돼요. 주제를 잡았으면 그 주제를 향해서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주제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원포인트 설교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유식한 내용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죠. 초등학교 4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써가지고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쩍쩍 소리를 많이 하고 도대체 내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 성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4학년 초등학교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해라. 아무리 영양가가 있어도 맛있어야 먹죠. 재미있는 설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감동적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야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적용이 없는 설교는 메아리죠. 그래,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삶에 적용이 있는 설교가 돼야 한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특별히 낮 예배는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낮 예배 설교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을 상대로 한다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듣는 이들 중에 마지막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도록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8번째는 결론을 전도해 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전도의 마지막 결론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전해라.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같은 말도 상처를 싸매어주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세요. 아버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저 상처받고 오늘 나온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싸매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라. 그리고 길지 않게 설교를 하라. 25분 이상 넘지 않도록 길지 않도록 설교를 준비해라. 제가 설교를 띄워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 목사님은 전체를 띄워놨으니까 그 중에 참고할 내용들을 복사해가지고 이제 따로 붙이기를 해서 해놓죠. 그리고 제목은 전체 주제에서 발견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주제가 나오면 설교 제목이 주제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제에서 모든 설교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잘 정해야 돼요. 엉뚱한 제목을 정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제목, 영어 제목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선정해라.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전개할까를 적어보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여기 본문을 띄워놨습니다. 6절, 8절까지 있어요. 본문의 메시지를 제가 요약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주제예요. 주제. 본문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교훈하는 예수님의 비유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과부의 억울한 하소연을 무시하다가 계속되는 끈질긴 요청에 결국 견딜 수 없어서 들어줬다고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한 편 작성을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찾아봤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한 편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에 대한 설교 2편을 제가 실어놨고요. 또 다른 이들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밑에 실어놨습니다.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위대한 신앙의 링컨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링컨은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기에 나는 기도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보흘러 박사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200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삶을 연구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인생에서 성공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삶의 목표가 분명해서 목표를 향해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성경학자는 목표를 하면 성공이 보인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다. 각자 표류하거나 그냥 멈춰 떠 있거나 절망과 패배와 낙담의 해변에 도착할 것이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키도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절망과 패배와 낙담의 해변에 도착하게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적에도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분명한 목표가 있게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죠. 미국 소매상협회에서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공개했습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 세일즈맨 중 48%는 한 번 권유하고 포기한다. 2번 권유하는 사람이 25%, 3번 권유하는 세일즈맨이 15%, 오직 12%만이 4번 이상 권유한다고 응답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4번 이상 권유하는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 이상 권유하는 12%의 사람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 이건 뭘 말하냐면 집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할 적에도 끈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끈기를 가지라는 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시고 끈기를 가지고 목회를 하셔야 돼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집어치우고 또 다른 거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 나무가 없는데 물건을 판매하는데도 집념과 인내가 필요한데 신앙생활도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목표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죠. 미국 20대 대통령 가필드가 학교에 다닐 때인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상해서 그가 공부하는 방을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방보다 정확하게 10분 늦게 불이 꺼지는 거예요. 언제나 10분 늦게 불이 꺼져요. 그래서 그가 불을 끈 후에 10분을 더 공부했습니다. 몇 달 후에 가필드는 친구를 추월해서 1등을 하게 되었어요. 가필드는 말합니다. 10분이 승리의 비결이다. 전력을 다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설렁설렁해서는 안 됩니다. 전력을 다해야 돼요. 목회 안 하고 딴짓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목회를 시작했으면 그 목표에 전력을 다하는 그런 목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끈질기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회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할 적에 성실하게 해야 돼요. 한번 자기가 적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달려가는 게 있어요. 설교 연구에 들어왔으면 계속해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일이 있어서 빠지고 자꾸 그런 건 안 돼요. 그리고 전도 특강도 이렇게 신청해 놓고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는 분이 있는데요. 난 이런 분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설교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뭘 하나 작정했으면 끈기 있게 해.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대서양을 선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항해했다면 우리는 3분의 1도 건너지 못했을 것이다. 선원들은 날마다 돌아가자고 주장하며 선장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항상 전진 명령을 내렸어요. 이는 고집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콜럼버스가 4차 항해를 1502년에 마친 후에 스페인 국왕인 페르난도르와 왕 이사벨라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내가 신천지를 발견한 것은 나의 수학의 힘이나 항해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할 적에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조금 누가 뭘 한다고 그래서 그만두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과부가 끈질기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끈기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고 끈기 있게 뭐든지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부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앞에 목표를 정한다든지 꾸준한 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할 적에 그런 얘기를 앞에서 미리 까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목표가 중요하구나.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본문은 과부의 이야기죠. 그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과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직업도 없고 돈과 재산, 지위, 권력은 그들과 거리가 멀었죠. 본문에 나타난 과부는 유대인이었고 재판장은 헤롯이나 로마의 하수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문제가 있으면 장로에게 가지고 가고 장로들이 은혜롭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판결할 때도 있었어요. 제사장들에게는 판결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이렇게 재판장에게 문제를 갖고 간 것은 이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재판장에게 가지고 간 것이죠. 이 과부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거는 용감한 행동이에요. 당시 재판관들은 거의 돈이나 백에 의해서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조금만 받아도 재판을 그 사람이 유리하게 돌리는 악명 높은 재판관들이 득실거리는 시대였어요. 당시 이런 재판을 다얀의 계첼론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강도 재판이라는 말입니다. 돈도 없이 백도 없이 이방인인 불의한 재판회에 가서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요청한 이 과부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해도 엄두가 나지 않아도 막막해도 돈 없고 백이 없어도 하나님께 졸라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자세는 끈기였죠. 끈기. 자주 가서 번거롭게 하니 이 말은 끈기를 가지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재판장이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사람 말을 안 들어주면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끈기를 가지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상대도 안 해주고 귀찮아하는 재판관에게 자주 가서 졸랐다는 거예요. 여기 자주 갔다는 것은 계속해서 매달린 걸 말해요. 전심으로 졸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한 일을 기뻐하시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자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교만한 사람으로 가난한 과부를 무시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말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출근할 때 문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원수 좀 갚아주세요. 퇴근하려고 나가는데 또 꿇어앉아서 내 원한을 좀 갚아주세요. 아침 저녁 하루 이틀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너무 밤낮 부르짖으니까 내가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낫지 않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재판관과 하나님과 대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관보다 나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자가 와서 밤낮 부르짖으면 어찌 응답을 안 해주시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리라. 문제는 끝까지 믿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기다리면서 부르짖지 아니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물러가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형님처럼 생각하는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님, 장석교회라고 장위동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원로 목사입니다. 이용남 목사님이 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놀러 간 거죠. 이제 어떻게 인사도 좀 할 겸 갔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대한성서공회에 다니다가 아버님이 이관영 목사님인데 이관영 목사님 밑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했죠. 집사로 있다가 너 신학해라 그래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로 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관영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이 온양 인천제일교회에서 온양 온천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 담임 목사였고 우리 아버님이 부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 집사로 가서 봉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기로 결단하고 장신대원에 서류를 냈어요. 근데 조건이 건강진단서를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떼우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른 병원에서 떼우는 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떼워라. 그래서 가서 진단했는데 폐병이 있어서 통과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분이 폐병약을 먹고 있었으니까. 근데 도저히 이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불합격인 거예요. 학교에서도 폐병쟁이 받아들이면 옮으니까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의사를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하면서 계속 공부 좀 하게 선처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이 누구 콩밥 먹일 일 있냐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들어가서 인사하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또 들어가 사정합니다. 계속해서 틈만 나면 들어가 사정을 하니까 나중에 간호사 시켜서 이 사람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이 사람 말도 하지 마 그러면서 안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이 목사님 포기했을까요? 그랬으면 얘기가 안 되겠죠.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유 안녕하세요. 저 좀 선처해 주세요.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아이고 제가 좀 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도대체 이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돼. 하도 때렸으니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안 된다는 게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류에 한마디만 써주세요. 공부에는 지장이 없음. 이렇게 한마디만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했어요.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도 끈질기면 응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끈질기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뭐든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끈질긴 사람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이자 기독교 작가인 루이스 교수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게 된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을 왜 쳐다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땅의 문제는 덤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땅에서 그것을 덤으로 받게 된다. 미국의 성공학자 나폴레옹 힐도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이며 하나님의 도움은 기도를 통해 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비서관이었던 로버트 루이스 씨는 기자들에게 비서로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같이 기도하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일이 가장 힘들었다. 그랬어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미국의 기초를 닦은 대통령인데 새벽 4시가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인데요. 내가 여기서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 말세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가 사라지게 된다. 끈질긴 기도가 사라지게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에는 믿음의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시대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간다는 것을 깨달아요. 어제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울교회 장로님 한 분이 말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밤 예배와 수요 예배는 사라질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지금도 코로나 핑계로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가 거의 사라지는데 앞으로는 당연하게 그런 수준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게 장로들의 의견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되는 원인을 목사님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의 의견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것은 목사님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제가 그 말 들으며 가슴이 선뜻했습니다. 정말 그분 말대로 요즘 코로나 시대에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집니다.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죠. 정말 저는 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떠나는 최후 순간에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 순간까지 아직도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땅 문서를 대고 돈을 허리춤에 끼운 채 죽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직 그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생명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단단히 훈련되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먼저 주여 할 수 있는 기도가 체질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고 잘 나가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로함이 타불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는 쉴 수 없고 끊을 수가 없는 것이 기도예요. 다른 일은 다 중단해도 기도는 끊을 수 없어요. 기도에는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구제하다가 돈 없으면 못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병들면 못하죠. 그러나 기도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생각을 교역자들이 갖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과거에 기도로 골짜기 산을 뒤덮던 성도가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한번 산에 올라가 보세요. 옛날에 청계산, 우리가 늘 기도하던 그런 장소에 한번 가보세요. 삼각산 한밤중에도 올라갔다니까. 그 깜깜한 길을 올라가면서 산에 올라가서 그 벼랑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골짜기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기도원들이 텅텅 비어서 폐쇄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어제 하늘교회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요즘 하늘교회 새벽 기도하는 이들이 30명 정도인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10명입니다. 하늘교회 교회는 20명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1년에 2번 새벽 기도 청진군 때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밤새도록 밤을 새우며 울며 철야 기도하는 성도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밤새워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위기와 예배의 위기인 것을 알아야 해요. 참 안 되네. 서두르니까 안 돼.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왜 기도를 안 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다고 믿는다면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목사님부터 기도 행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응답의 기쁨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오늘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여기 목회자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빼세요. 설교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탄식하시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기도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이제 2편을 실어놨습니다. 이거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마태복음 7장에서 설교한 건데요.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특권 중에는 기도응답의 특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역사상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받기로 소문난 인물은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은 영국의 조지 물러죠. 조지 물러는 아버지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뒤져서 돈을 훔치는 정도로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도 모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으면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선교사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 넘는 고아를 기도로 양육합니다. 그가 93세기로 소천할 때까지 그는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오늘까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죠. 그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아원을 사역했던 프랑키의 생애를 읽고 감동받아서 고아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에 힘입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는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분이심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어요. 그는 63년 동안 750만 달러 이상을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그가 처음 고아원 사역을 할 때 준비된 것은 선물로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한 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와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 1개뿐이었어요. 그는 수많은 고아를 먹여 살릴 때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았고 특정한 부자에게 손을 내민 적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뭐 도움을 받는 것도 뭐 필요하겠죠. 부자의 후원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 계속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축복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축복을 쉬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축복을 기대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하지도 않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 기도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무디 목사죠.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건물이 다 불탔습니다.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의 교회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기자들이 목사님 곁으로 다가가서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뭐든지 원하시면 이루어진다고 설교했죠. 근데 왜 하나님이 성전인 교회가 불타도록 가만두셨습니까? 이렇게 빈정거리며 말했을 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겁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허는 비용 들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불타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자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휴 세상에 이런 목사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무디 목사님 밤중에 화재당해서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빈주먹 상태였기 때문에 기자들이 말합니다. 그럼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 옆구리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은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볼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화재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영국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화재가 난 자리에 옛날 교회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어떤 꼬마가 주일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오늘 교회에서 뭘 배웠냐 그랬어요. 오늘은요 모세가 적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배웠는데요. 홍해에 도착하니까 모세는 다리를 건설해 가지고 사람들 다 건너가게 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건너니까 그는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해서 폭격기 지원을 했죠. 폭격기는 폭탄을 떨어뜨려서 다리를 부셨고 애국 군인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었대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든 그렇게 말하니까 얘가 말합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말하면 엄마는 아마 못 믿을 거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신앙을 잘 알아요. 네. 엄마한테 그런 얘기, 선생님이 얘기한 거 얘기하면 엄마는 못 믿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의 능력과 믿음의 위력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보게 되죠. 시기야 왕의 기도 이런 내용들을 여기 해놓았습니다. 네,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여기 휴대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휴대폰이 터져야 되죠. 어떤 사람이 데스밸리로 여행 갔다가 차가 고장나 죽을 뻔했는데 핸드폰 때문에 안심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국처럼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이 많죠. 그래서 핸드폰이 안 터져가지고 구조대와 연락이 닿지 못해 밤에도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자기 오줌물을 마시다가 17시간 만에 구조되었다 할 말을 했어요. 핸드폰이 생명선과 같죠. 그런데 핸드폰보다 중요한 생명선은 영적인 핸드폰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이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도는 핸드폰과 달라요. 어떤 사람이 휴대폰보다 기도가 좋은 5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휴대폰은 잘해봤자 한 달 200분 무료 통화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다. 둘째, 휴대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되지만 기도는 성능이 좋아 어디서도 통화가 가능하다. 휴대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 어렵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통화할 수 있다. 휴대폰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책에 반드시 남는다. 휴대폰은 한 사람밖에 통화할 수 없지만 기도는 원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동시 통화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설교한 내용 2편만 기도에 대한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한번 보실 게 있으면 보시고요. 다른 분들 설교도 한번 참고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기도의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새벽 기도 청진군 하셔야 돼요. 1년에 2번 21일 3주간을 계속하는 게 세일에 21일 새벽 기도 청진군인데요. 3주를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1년에 2번을 계속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이 새벽기도 청진군을 2번을 꼭꼭 했어요. 1년에 2번 해피데이와 새벽기도 청진군, 이거는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 운동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꾸준히 기도하시고 여기 과부처럼 끈기 있게 매달리면서 기도하셔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하시고 그걸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피드백 받겠습니다. 네. 우리 강씨 부자가 오늘 여기 안 나왔어요? 아니요, 들어왔다가 지금 나갔어요. 시골에 지금 그 어머니 집에 지금 나가서 둘 다 조금 전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그 42명 들어왔다가 지금 11명이 빠져나갔어요. 고성영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고 목사님은 아주 성실하셔서 성공할 겁니다. 금 목사님 속 빠져나갔네 방금. 일보람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받게 된다. 그거를 제 말씀으로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언입니다. 네. 김경남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네, 말세에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목표를 가지고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고 끈질기게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김명희 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목회는 목표와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